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영훈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제가 세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남의 밭이에요.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던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다시 땅을 덮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흥분돼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 재산보다 그 땅에 묻혀져 있는, 감추어져 있던 그 보물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이 뭐든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것이 깨지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다른 것을 잡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팔아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취득했던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자신만의 스펙,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신을 유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 자신의 스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귀하게 생각해왔던, 귀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전에 가졌던 것을 이제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하죠. 대학을 가려는 그 목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많은 시간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과 지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집니다. 옆에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한두 번 맛보다가 그것이 내 취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NASB 번역본에서는 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부분을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가치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과 신념, 그 스펙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과거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막고 있으므로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했던 것을 이제 다 손해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익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손해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비하여 상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이유는 얻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유익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취한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재평가하면 예수님을 얻게 된다.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재평가하면 예수님을 얻게 된다.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규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했던 결단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삶의 패턴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 내리는 그것이 그 시기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결단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탁월한 가치,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듣다가 졸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잠이 깨요. 제일 싫은 목사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첫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더 남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하는 8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믿음을 교육과 또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세례 그리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예수님보다 뒤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고 입교식입니다. 교목실에 불러서 세례 주고 입교할 수 있어요. 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보인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세례식이고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8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8명의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